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맥추감사 주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록새록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17세기 중반에 영국 청교도였던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먹을 음식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사 기도를 늘 식사 기도에 꼭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불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주의를 하면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꼭 되짚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원어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깊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깊게 생각하고 숙고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또 되씹어보고 또 숙고하고 하다 보면 결국 끝에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다, 감사다. 이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아니면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되씹어서 깊게 생각하다 보면 그 결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드리죠. 때문에 여러분 식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가서 앉아서 용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병을 알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병을 모르고 살다가 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 병을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내가 입원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힘들어. 근데 입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병을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이다,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수술 못 받고 그냥 이 세상을 떠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다 보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강섭래 권사님 이 치아 발치를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되게 힘들겠다. 근데 사실 감사 제목이거든요. 이거 가만 놔두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몇 주 좀 고생하고 건강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발치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제가 그때에 감사하나이다를 빨간 걸로 써놨죠. 예수님이 그때 감사를 하는데요. 언제냐면 그때가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심한 우울한 그런 감정, 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 그때의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깝다 못해 이제 화가 치밀고 막 서운한 거죠.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막 분노도 주님도 분노를 하시죠. 그죠? 그 정도까지 이 마음의 감정이 막 상해 있고 격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땅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막 치료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막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득을 얻고 복을 받고 놀라운 변화들을 다 경험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회개도 없고 전혀 감사도 없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 아시죠? 4명의 그 친구들이 자기 그 중풍병 들린 그 친구를 옥상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치료를 했던 그 기적도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 야이로 회장당 그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이렇게 고친 그 모든 사건,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동네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전혀 삶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진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고을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차게 넘치도록 남긴 게, 이게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저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섭하고 상심하고 착잡하고 우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상심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게 21절이거든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내가 두로와 시돈 저 이방 땅에 행했다면 그 이방 땅이 다 구원받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근데 니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도 보면 내가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했다면 걔네들이 벌써 다 구원받을 거다.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니들보다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쉽다. 그만큼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시죠. 예.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터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속이 터지고 밑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이고 그런 기분일 수 있지만 그때에 뭘 하셨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때에 그냥 기분 좋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때에 그렇게 상한 감정과 아픔과 마음에 끌어오르는 이런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은요, 감사가 나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저녁 때 갑자기 막 화가 나는 일이 막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막 화가 막 날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집 카톡인지 내가 제 집사람 개인 카톡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맥주 감사 주일이야 하고 보냈어요. 화가 너무 나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 그게 뭐야?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자고 감사하자고 그랬더니 근데 그 짧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카톡 그 몇 마디에 이게 참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냥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사할 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저 개인적으로 요즘 계속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폐차할 정도로 차가 다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왜 감사를 하는지. 뭐 다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몇 가지 감사들을 쭉 제가 읊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하다가 햄스트링이 끊어져가지고 2주 진단 치료를 받아요. 코스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속상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거. 왜? 이번 기회에 좀 쉬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면서 이게 운동하면서 이 마음에 갖는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한 거죠. 시험을 봤는데요. 뭐 운동하는 애가 시험을 보면 얼마나 잘 받겠어요.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기대하지 않는데도 엄청 망쳤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망쳤길래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것도 감사하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망친 애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망친 애는 나보다 더 힘들지. 근데 생각을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애들은 딱 시험 성적 열어보고 안 되겠다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애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니까 기쁜 거죠. 나는 어제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날도 다 있구나.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적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교회적으로는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막 생겨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변에 보니까요, 요즘에 개척교회 같은 경우들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전도를 안 해버려요.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보자고 힘을 내고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하면서 힘내세요 막 격려하면서 전도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비가 와도 길을 쓰고 우산 쓰고 막 교회까지 와서 전도하겠다고. 어떤 분은 전도 헌금까지 자기가 내가면서 내가 돈도 내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할 테니 하자고 이런 분도 계시고, 금요일날 저녁 때 직장 다 마치고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하시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쉽게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저차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때에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감사했냐는 거죠. 대상이 중요해요. 감사의 대상.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비를 내리는 것이 하늘인 줄로 알고 하늘을 고마워하고 하늘을 섬기고, 곡식을 내는 땅이 고마워서 땅의 신을 섬기고, 조상이 우리 집안을 보살펴준다 해가지고 정령신앙을 가지고 정령신을 섬기고 정령신에게 감사를 하고, 안방, 건너방, 사랑방, 심지어는 뒷간 신까지 모셔드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큰 고목나무나 바위 이런 거 앞에 막 절을 하면서 그 바위 신들, 고목나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드리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물론 나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들이 있죠. 감사죠. 내 부모님에 대한 감사, 다른 성도님에 대한 감사, 목사님에 대한 감사, 권사님에 대한 감사, 이웃들에게 감사, 내 주변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를 도와주신 부모님이라든지 이웃, 형제, 친척, 우리 성도들에겐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2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같이, 우리같이 어린 아이들, 철부지, 잘 모르는 이런 어린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들과 지혜들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지금 구원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냐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떵떵거리며 돈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뜨게 되면 주님을 모르고 떴으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으니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내가 훨씬 잘 나가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를. 환경이 어렵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동시장에 갔다가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피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엄청나게 도전이 되어가지고, 아니 저분은 허리도 못 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두 다리 멀쩡하고 사지가 다 온전하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나는 왜 전도를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이 돼서 저 할머니는 전도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전도하는 모습으로 이분은 나타냈던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것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강점래 권사님은 이 꽃꽂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김영 집사님이 오셔서 전도한다니까 강점래 권사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자기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도 아프고 꽃꽂이도 이미 한 2시간 거쳐서 했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권사님의 감사는 이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분의 감사는 전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의 감사는 또 다른 어떤 걸로 또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한 감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내게 유익이 될 때만 감사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감사는요, 솔직히 말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쟤도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높은 차원의 감사, 높은 차원의 그런 감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역할을 한다면 설령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이 본의 아니게 막 혈기를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유가 그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그러나 여러분,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먼저 기도함으로 그때에 예수님이 감사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입으로 고백을 하며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의 그 무거운 죄짐을 다 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다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대신 다 져줄게. 그 자목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 주님이 오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큰 사업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감사의 최상의 표현은 뭐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우울하고 꿀꿀하고 상처를 받으시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거.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우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다 오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내게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날마다 벌어지고 일어나고 그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